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뭐 반가운 얼굴도 많고 방문자들도 있고 한데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한번 오늘은 성탄 예배에 맞게끔 한번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회장님이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드레스 코드가 레드인데 어떻게 레드로 저렇게 딱 맞춰서 입고 오셨습니다. 누가 알려주셨는지. 오늘 이렇게 쫙 보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따라 더 원래 멋지시고 원래 이쁘시고 그러신데 오늘따라 더 멋지시고 더 이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앞뒤로 좀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오늘따라 더 이쁘십니다. 이렇게 오늘따라 더 멋지십니다. 아마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그 뒤에 거를 꼽았나요? 뒤에 거를 꼽으면 될 텐데. 꼽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Sorry, today I don't know why, but we don't use we can use a translation. So please just understanding. Probably you will understand because we are one body in the Holy Spirit. So I just pray that just the Holy Spirit just speak through you directly. Amen.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통역하는 게 안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거듭남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거듭남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맨 앞에서 앉아서 너무 대답을 잘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거듭남의 원천이셨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을 그냥 거부할 수 없이 그냥 맞아야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그냥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냥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거듭나게 하리라 작정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의 능과 노력과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으로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하나 봤는데 그 특징이 바로 바람의 흔적이었어요. 바람의 흔적. 지난주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휘날립니다. 바람이 불면 옷자락이 날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분명한 흔적들이 따라와요. 이것 또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거듭난 자들은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에 그 삶 속에 성령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흔적이 그 삶 속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았지만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성령의 바람에 맞았기에 그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요, 저희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볼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오늘은 3가지를 볼 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흔적이 그 삶에 남는데 어떤 흔적들이 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발견하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발견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어떤 흔적들이 나와야 되는지, 내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발견하셔서 발견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거듭남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거듭남의 모습, 그 특징을 따라, 흔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 말씀에 우리의 모든 성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건데,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좀 역설적인 설명이 필요한 건데,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위에 있는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이 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가장 유명한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심판을 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언제 받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벌써 받느니라. 완료형으로 써져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36절 한번 쭉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밑에, 우리 3장 맨 밑에 구절입니다. 36절 말씀. 동일합니다. 잘 보세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은요 전체가 거듭남에 대해서, 본어게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거듭남에 설명하는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have the eternal life.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노가, the wrath of God remain upon His life.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 삶 속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본질상 우리는 죄성을 타고났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믿지 않는 함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끝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아무리 성공적인 삶, 아무리 부자의 삶,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안에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에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지 않음으로 그 진노가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토요새 명예배 때 보고 있는 전도서는요,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졌던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많은 부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의 지혜를 배웠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 부가 있어봐야, 지혜가 있어봐야, 명예가 있어봐야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 고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지만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 갈급함을 채우고자 쾌락을 선택했는데, 인간적인 육체적인 쾌락과 기쁨을 선택했는데 그 길 끝에 역시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텅 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3장 그 다음 장 4장 말씀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갈급한 인생을 살았어요. 진노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채우고자 이 사람도 만나고,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체험을 채워가려고 했지만 끝내 그 체험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그대로 있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18절 말씀에 현재형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현재형으로 써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때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내려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이 땅에 오신 인간을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천사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천군 천사가 고백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기쁨으로 느껴지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그 소식이 기쁨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 그래서 진노를 받으며 누리며 심판 가운데 살아가서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 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거듭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더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냥 세상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넘쳐지는 그 평안을 내가 주러 왔더라. 그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끝날 때 어떤 우리의 인간의 생의 마지막 때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만족과 평안과 감사와 모든 안식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진노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아무것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받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으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누렸기에, 천국을 맛봤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며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참된 평강이 그들 안에 누렸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 참된 평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특징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그 참된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참된 평안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 오셔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영원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가져가시면 돼요. 거듭난 자는 이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빛 안에 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듭난 사람은 빛 안에 거나옵니다. 거듭난 사람은 빛 안에 거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은 죄된 모습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오늘 요한복음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19절의 말씀의 시작은요, 그 정죄는 이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윗절에 우리가 봤던 18절 말씀, 이미 심판이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둠에 거해요. 어둠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죄악을 사랑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이게 육의 모습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정죄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 계속적으로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들은요, 반대의 모습이 나와요. 그 반대의 모습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 거듭난 자는 어떤 곳에 거한다고요? 빛 안에 거한답니다. 빛 안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쫓아가거나 죄악을 사랑하거나 죄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빛 안에 거해서 우리의 선행과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의 분명한 특징을 정확하게 정리해 줬어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는 빛 안에 거하는데 그 빛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자신 없으시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인가? 나는 어제도 죄를 졌는데,
나는 그럼 거듭나지 않는 자인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예요. 자,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영어 첫 구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들은요, 계속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신앙은 시작됩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시작되며 그와 동시에 성화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 성화의 삶이 거듭난 자들에게 모두 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내 육체를 새롭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완전한 모습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거듭나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는 아직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죄 앞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거듭났지만 불완전한 육체 때문에 죄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요, 넘어져서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것이 죄이고 어둠이를 알기에 그곳에서 일어나 다시 빛으로 걸어옵니다. 거듭난 자는 이 삶이 다른 거예요. 거듭난 자라고 무조건 그냥 죄를 안 짓고 어떤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빛과 어둠을 알아요. 빛 대신 예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죄를 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어둠에 거했기에, 아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기에 죄가 죄인 줄 몰라. 아무리 넘어져도 그냥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준영 형제가 고개를 정말 끄덕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끄덕이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빛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어둠인 줄 몰라요.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의 삶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빛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끊고 이제 빛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아요. 어둠이 어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계속적으로 쉴 수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거듭난 자에게는 분명히 이 빛 안에 거하는 성화의 삶이 주어집니다. 이 성화의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거듭난 자는요, 진리를 쫓아갑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거듭난 자는 진리를 쫓아갑니다. 거듭난 자는 진리를 쫓아갑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첫 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뭐를 쫓는다고요? 진리. 우리가 진리를 쫓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강해 때 저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의를 내렸는데,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영원 불변한 것이 진리랍니다. 그게 사전의 의미예요. 진리란 영원 불변한 겁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오직 한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베드로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무엇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만이 영원하다고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불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쫓는 진리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